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편과 아내가 세워야 할 덕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세워야 할 덕에 대해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과 다르게 우리가 그들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우리가 다르게 사는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무 당연한 세상의 방법, 세상의 이치, 세상의 원리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거룩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각 시대마다 그 유행하는 사상이 있고 문화가 있고 또 철학이 있습니다. 또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든지 하나님 위해서 살고자 하면 내가 사는 이 시대를 우리가 돌파하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기 좋은 시대는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특별히 오늘날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믿기는 다 어렵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사상과 유행과 문학과 철학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분별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유행하는 세상의 철학, 사상, 이 강한 영적 세력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인 권세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또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려면 영적인 이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 중에 하나가 권위를 해체하는 겁니다. 권위를 허무는 것이죠. 물론 권위주의는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권위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권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오늘 말씀 가운데 질서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부터 이러한 질서들이 회복이 될 때 모든 우리의 삶에 이런 질서들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 안에서 아버지들도 어떻게 이 권위를 행사해야 되는지를 사실 아버지도 제대로 배우고 경험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권위를 가진 아버지들도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 아니면 권위를 제대로 사용하지를 않아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권위에 대한 가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특별히 권위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자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정, 직장, 교회
어디든 이것은 다 연결됩니다. 같은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과는 문제가 없는데 권위를 가진 그 리더와는 관계가 계속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권위 아래서 보호와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한 경우에 그것이 그냥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다른 곳에서도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나 어떤 낙담하거나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가정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그 가정 안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어떤 부정적인 경험, 상처, 아픔, 물론 그것이 나에게 많은 영향을 줬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런 문제를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상처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새 피조물 된 것을 이것을 믿으시고 선포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옛날의 그 상처나 죄의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말씀에 내 모든 나의 삶을 말씀 앞에 굴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내 자신이 말씀대로 살 뿐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런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원리를 보여주고 나타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 내 생각과 얼마나 맞느냐,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내가 옳은 대로 다 나에게 좋은 대로 행하는데 근데 그 인생도 불행하고 그 가정도 불행하고 그런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는 아내가 세워야 할 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7절까지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1절에서 6절까지는 다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매를, 여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자세하게 아주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남자들에게는 아주 짧고 굵게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많이 얘기하면 듣지도 않고 잊어버리고 별로 관심을 갖지도 않기 때문에 잔소리로 여기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정말 그야말로 아주 짧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자 회복을 주시고자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아내가 세워야 할 덕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남편이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오늘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절에서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와 같이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는 이 베드로 오늘 전서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모든 것의 권위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람이 만든 제도, 국가의 권위, 왕의 제도에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기지만 이 땅에 있는 내가 직장과 내가 가는 곳에서 만나는 그 주인, 상사, 또 그들을 섬기는 삶을 여전히 살아야 된다. 그것을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는 이와 같이 이 땅에서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서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땅의 질서가 있는데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권위든 그리고 주인의 그 시대에 이 성경이 기록될 때 그 주인의 권위는 굉장히 엄하고 또 높습니다. 종이나 또 노예의 권위는 아주 낮고 형편없을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자가 할 수 있는 사회적인 경제활동 별로 기회가 없기 때문에 남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더욱더 여자의 지위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 당연한 대로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아내들 편에서 보면 참 너무나 부당하다는 것을 하나님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쉽게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이것을 분명하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것은, 이 순종이라는 개념은 상대가 나보다 잘나고 옳고 똑똑하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따지면 순종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순종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순종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여전히 나를 별로 존중해 주지도 않고 더 나에게 불이익만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순종 못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상대를 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난 것이 없고 부족하고 더 못한데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다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순종은 누가 더 뛰어난가, 이런 어떤 우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조직의 질서 안에서 세워진 그 사람을 내가 권위를 인정해주고 또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말씀에서는 가정에 두신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대할 때 순서대로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부터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남자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남자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고 남자는 여자의 머리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남자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요 또한 하나님의 질서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가만히 성경의 이 내용을 보니까 남자가 있으니까 여자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원리와 방법이 그런 것이죠. 바로 신앙생활은 나의 가정 안에 두신 이 하나님의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가정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질서와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질서가 있고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분명하게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녀가 똑똑하고 잘나도 자녀는 자녀죠. 그리고 부모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는 부족하게 보이는 부모라 할지라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만약 부모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또 부모를 존경하기 어려운, 공경하기 어려운 자녀라면 자기 자신이 너무나 괴로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남편에게 순종하기 어렵고 남편을 존경하기 힘든 아내는 더 괴로울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가르치고 사람들 앞에서 남편을 깎아내리고 그렇게 한다면, 내가 그렇게 해서 자기가 못난 남편을 만나서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나에게 고통이 따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거스르면 거기에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권위자는, 흠이 없는 권위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 어느 누가 완전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완전한 것으로 따지면 아무에게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나도 마찬가지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봐가면서 순종하기에 괜찮은 사람을 찾지만 사실은 순종은 그것보다는 그 권위 자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의 사단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써야 되는데 이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권위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면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종해야 될 이유도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바로 우리가 질서를 따라서 남편에게 물론 순종해야 되지만 믿음을 가진 아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아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그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아내가 행실을 보이면 그 남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로만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기에 참 어렵습니다. 말만이 아니라 나의 인격으로, 나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참 전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남편에게, 믿음을 가진 아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믿지 않는 남편에게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남편에게 행실로 구원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아내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내의 사명은 남편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게 하는 이것이 아내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물론 다른 사람도 전도하고 도와야 되지만 무엇보다 남편을 구원하는 것, 이것은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왜 하와를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만드셨죠. 그리고 나서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상급은 남편을 잘 도와서 그냥 어떻게 다르게 돕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성공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을 열심히 돕는데 나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돈 많이 벌어오도록,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열심히 땀을 내도록 그렇게만 도울 것이 아니라 아내의 상급은 바로 남편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도록 그것을 위해서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아내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구슬르고 바가지를 긁어서 무조건 아내에게만 잘해주는 남편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결혼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명을 위해서 살면 아내는 불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편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남편이 아내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고 아내를 위하여서도 낮아질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아내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의 아내를 아름답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별로 아내 되시는 분들이 안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은혜 받고 변화되면 아내가 아름답게 보이고 귀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시고 그 눈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세상의 어떤 외모만 따지는 그 남편도 정말 은혜 받고 눈이 바뀌면 하나님이 그냥 아담에게 물어보시지도 않고 아내를 주셨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가장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아담이 고백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담을 잘 아시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아름답고 귀하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특별히 이 믿지 않는 남편, 믿음이 없는 남편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 편에서 보면 남편분이 아마 이해되지 않는 점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오래 사셔도 지금도 이해 안 되고 앞으로도 이해 안 되실 겁니다. 그런데 남자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하면 이 남자를 움직이고 도울 수 있는지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준비된 남편이라면 아내가 교회 가자고 하면 교회 오고 또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럴 남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남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같이 교회 가자고 또 조르고 애교도 부리고 맛있는 음식도 요리도 하고 그렇게 해도 참 들은 척도 안 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예배에는 오지 않는 그런 남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 남자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는 남자는 여자의 말로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남자를 변화시키고 남자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아내의 행실입니다. 열심히 남편에게 말해서 말싸움해가지고 아내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굴복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화만 냅니다. 말로 안 통하니까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오히려 더 혈기를 부립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남편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기 원한다면 오늘 바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남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원리와 방법대로 할 때 남편을 돕고 그리고 이것이 아내의 상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는 나를 위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억지로 남편에게 믿음을 가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선한 행실을 보이면 하나님이 그 행실을 통해서 남자를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자는 보는 것에 약합니다. 남편에게 선한 행실을 보여야 되는데 어떤 행실을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내가 아무리 남편에게, 아내는, 여성은 청각적입니다.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매일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내의 얼굴이 어둡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틀림없이 그날 동네 아줌마라고 또 무슨 말을 들었습니다. 그 동네 아줌마 남편이 승진을 했다든지 뭔가 좋은 걸 사줬다든지 무슨 얘기를 듣는 게 있습니다. 아니면 친구로부터 전화가 와서 또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힘든 이 남편의 아내는 자기의 힘든 마음을 풀어보려고 남편과 좀 얘기를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부릅니다. 우리 얘기 좀 합시다. 그러면 남편은 그게 세상에서 제일 무섭습니다. 분명히 말로 하면은 분명히 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황하는 것이죠. 오늘 내용에서 아내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남편과 말싸움에서 이긴다고 해서 남편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편을 말로 설득한다고 해서 남자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편은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남편에게도 순종하고 존경하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지켜서 정결한 행실을 할 때 남편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남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남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도 않고 그런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정결한 행실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 남편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아내가 남편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는 하는데 내가 만약 남편의 말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고 권위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남편은 오히려 아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습니다. 남편이 나의 권위는 무시하고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만 잘 듣는다고 해서 그냥 목사님이 공공의 적이 됩니다. 나쁜 일이 없었는데 그냥 공공의 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 편에서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정결한 이런 행실을 보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남편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남편만이 아니라 자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녀를 내 뜻대로 다 하고자 하면 오히려 튕겨져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내 편에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시는 동시에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모든 믿음의 아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족한 남편일지라도 순종하고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아내의 그 믿음과 그 순종을 통하여서 그것이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가 세워야 할 덕에 대해서 이어서 속사람을 단장하라고 말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아내들에게 속사람을 단장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을 위한 아내의 단장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외모를 단장하는 것은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내에게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데 바로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3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자들에게 이제는 미용실도 가지 말고 금 보석도 사면 안 되고
이제 아름다운 옷도 사지 말고, 그런 의미겠습니까? 그러면 미용실도 이제는 문 닫아야 되고, 옷가게 하시는 분도 문을 닫아야 되고, 기금속 제일 많이 사러 오는 분은 사실은 다 아내들을 위해서인데 뭐 할 게 없습니다. 이 말씀은 꼭 우리가 외모를 단장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이제 아름다운 옷도 입지 말고 목 늘어난 티만 입고 그냥 우중충한 그런 옷만 사고, 새 옷이 아니라 아름다운 옷도 사지도 말고 일부러 예쁘지 않은 옷, 나에게 안 어울리는 옷, 누가 봐도 유행 지나고 아름답지 않은 그런 옷을 사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름답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여자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름다움의 그 근거를 외모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의 근거를 외모를 치장하는 거기에 가치와 의미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모를 꾸미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남편을 돕기 위해서 외모도 꾸미셔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치하지 않아야 될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내에게 속사람을 단장하는 이러한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온유한 것으로, 안정한 심령으로, 그 썩지 않는 것으로 이것을 가지고 자신을 단장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어떤 보석들보다 하나님 앞에 귀하다고, 이렇게 값지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그 보석이 값진 것을 사려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는 숨은 마음에 이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것으로 단장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많은 값지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내 주장,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께 내가 순복하는 마음입니다. 남편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남편을 내가 기꺼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감당하는 그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마음은 내가 그냥 무조건 온유해야지, 참아야지, 그러면 병이 됩니다. 정말 온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 참으면 그냥 어느 날 폭발합니다. 정말 온유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만나야 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했더라도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내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어질 때, 그때 내 안에 온유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실제 나의 이 강한 살아있는 이 옛사람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온유함이 살아나고, 그리고 안정한 심령을 가지게 됩니다. 안정한 심령은 평온한 마음입니다. 남편이 나를 화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사건과 어려운 문제가 또 생겨도 나 몰래 뭔가 또 사고를 치고 뭔가 이 계속 어려움이 계속되고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정한 심령이라는 것은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원망, 불평, 짜증내고, 우리가 조급하면 화가 나고 또 말을 절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상대로 할 때 우리 안에 온유함과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하시는 우리 자매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하나 더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거룩한 부녀들과 같이 하라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장해야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거룩한 이 아내들이 어떻게 순종함으로 단장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 사람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남편들을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단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를 들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 혼자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고 순종했다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돕고 섬긴 사라의 역할이 큽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75세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아무것도 들은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브라함이 자녀도 이제 없는데 모든 걸 다 정리해서 여기를 떠나겠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 친척들이 다 아브라함을 걱정하고 제발 말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라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만약 사라가 못 가겠다고 했으면 아브라함도 못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사라는 들은 말씀이 없습니다. 사라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할 때 그 함께 순종하는 사라의 믿음은 사실 더 큰 것입니다. 사라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브라함을 주로 여기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권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사라는 버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가정의 리더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면 저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사라의 믿음이요 사라의 순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 일에도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할 때 사라가 놀라지 않고 순종해서 따라갔던 것처럼 사라와 같이 남편이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할 때 거기에 함께 믿음으로 반응하면 사라의 믿음의 딸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100세의 독자 이삭을 얻었는데 청소년이 이제 되었을 무렵에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사라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무슨 일인지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아브라함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더니 아들을 데리고 오는 멀리 떠납니다. 어디 가는지 말도 안 합니다. 그러더니 거의 일주일이 다 돼서 나타났는데 그래서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뭐하고 왔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아버지를 따라서 모리아산으로 갔다고 합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내가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막으셔서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어머니 사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이후로 만약 믿음이 없는 아내였다면 남편이 안 보이고 아들이 안 보일 때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남편이 오늘은 또 무슨 일을 할까? 남편이 뭔가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바가지를 긁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라라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아마 믿음이 없는 아내에게는 믿음의 남편이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곁에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오직 남편에 대하여서 자신을 단장하고 거룩한 부녀들과 같이 단장하고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으면 사라와 같이 그의 믿음의 딸이 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 사단은 우리들에게 걱정을 주고 불안을 주고 두려움과 염려를 줍니다. 그런데 사라는 오히려 그 남편을 믿음으로 돕고
남편을 세워주고, 부족한 남편이지만 그 남편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기다렸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결정적인 실수들이 참 있습니다. 아내에게는 정말 너무 결정적입니다. 어떤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애굽에 내려가서는 자기 아내를, 사라를, 자기를 지켜주지 않고 어떡합니까? 누이라고 해가지고 사라를 자칫 빼앗길 뻔했습니다. 참 아내도 지켜주지 못하는,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부족하고 못난 남편입니다. 그럼에도 사라는 이 남편을 주로 섬기고 순종하고 세워줬더니 이 남편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나라에 정말 이 놀라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만의 상급이 아니라 사라의 상급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유와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하여서 오직 이 거룩한 부녀들과 같이 남편을 세우고 하나님의 상급받는 우리 아내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는 남편이 세워야 할 덕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내들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말 그야말로 너무나 간단합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는 앞에서 본 것에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시고, 그리고 순종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권위를 어떻게 행사하셨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함부로 나를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라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내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아내의 외모만 보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 아내를 핀잔 주는 게 아니라 아내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귀히 여겨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아내를 그 귀히 여기고 그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지식을 가지고 아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내는, 이건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앞에 1부 때 말씀 들었는데 아무도 귀 기울여서 안 들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많은 남편분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남자를 대하듯이 아내를 대합니다. 그냥 나의 친구에게 했던 것처럼 그냥 그러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는 남자가 아니라 여성입니다. 남자가 여자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나와 똑같은 그냥 힘을 똑같이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나보다 더 피곤하고 신체적으로 더 연약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아내의 기질, 성격,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남자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본능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합니다. 근데 남자는 내가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아내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한 5년 정도 됐을 때까지 아마 제 아내가 일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2부 때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한 5년 됐을 때까지 이제 아내랑 같이 이렇게 외식할 기회가 있으면 아내가 결정을 못 내립니다. 그러면 제가 고민하다가 이것저것 얘기하면 다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결국 마지막에 어디 갔냐면 순댓국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한 5년이 됐을 때 이제 그날도 이제 외식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결국 순댓국을 먹으러 가자고 했더니 아내가 정색을 하면서 사실은 자기는 순댓국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싫어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5년 동안 정말 제 아내가 좋아하는 줄 알고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순댓국을 먹으러 갔습니다. 꼭 제가 그것을 저만 먹겠다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제가 사실은 하나의 에피소드지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의 기질과 성격을 그때부터 이해하게 되고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됐습니다. 아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처럼 아내가 그 음식을 좋아한다고 지금 10년, 20년째 드시는 분이 저 같은 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꼭 음식은 아니어도 사실 아내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남편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억지로 그 일을 하는 아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편에서는 아내가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내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 아내는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나의 가장 옆에 있는, 그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이 사람을 잘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나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노력도 안 하게 됩니다. 남편은 자칫 나의 이 권위를 가지고 그냥 내 위주로 살게 됩니다.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정말 내 자녀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합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당연히 좋아하겠지. 물론 아빠에게 맞출 필요도 있긴 합니다. 아빠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가야 되지만 아빠 편에서도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정말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알 때, 이런 지식이 있을 때 정말 성숙한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를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아내에 대해서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아내가 더 연약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내를 대할 때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체력적으로도 다르고 체질적으로도 다르고 감정적으로는 더 예민합니다. 더 상처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남자 편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여자에게는 그것이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내와 말다툼을 하면 분명히 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기분이 나쁩니다. 어떻게든 이기고 싶은데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연구해도 안 됩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남자는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니까 어떻게든 이것을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혈기를 부려서 오히려 아내를 두렵게 만들고 관계가 더 악화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그 아내를 더 조심하고 아내를 연약한 그릇인 것처럼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대해서 나의 이 권위를 가지고 아내를 보호해주고 배려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아내를 나의 동력자로 대하고 어떤 높고 낮음이 아니라 아내를 정말 나의 좋은 정말 나와 함께 유업을 물려받을 동력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남편들에게 말씀하기를, 다른 성경에 보면 남편들에게 한 가지만 말씀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네 몸과 같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주신 이 권위를 가지고 다른 일에 쓰지 말고 아내를 두렵게 하지 말고 아내를 귀히 여기는 일에 이 권위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좀 유교적인 부모님의 신앙을 하셨지만 유교적인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존중하시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도 그것을 배우지 못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외출을 하시면
이제 같이 준비를 하셨는데 집을 나서는 순간 아버지가 저 앞에 막 빠른 걸음으로 앞에 먼저 앞서 가십니다. 나란히 걸어가지 않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아내가 어디에 오든지 말든지 혼자서만 밖에 나가면 정말 남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앞에 가다가 보면 이제 한 100m 앞에 가시고 어머니는 저 100m 뒤에 오십니다. 그러면 제가 따라가면서 아버지를 따라가야 될지 어머니를 따라가야 될지, 앞에서 아빠랑 같이 갔다가 달려와서 어머니 편에 같이 갔다가 중간에 그 사이에 50m쯤에 서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왜 이러는 걸까? 그 어린 마음에 제가 고민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의 문화는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터부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나서 아내를 무시할 마음은 전혀 없는데 평상시 집에서는 잘합니다. 그런데 교회 갔다 오면 아내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가 마치 남인 것처럼 굉장히 차갑게 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내와 함께 어디인가 외출을 하면 제가 너무 불안해하고 부자연스럽고 안절부절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내와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왠지 불안합니다.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내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 어색한 것이죠. 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배운 적도 없고.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남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 땅에서, 물론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도 물론 당연히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만 그냥 잠시 보고 마는 사이가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업을 물려받을 그런 귀한 동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왜 귀합니까? 그냥 잠깐 그냥 만난 사이가 아니라 함께 믿음 생활하고 천국에 가서도 함께 하나님 앞에 서로 믿음을 격려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볼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귀한 것입니다. 아내는 나와 함께 나의 삶을 나눌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함께 상급 쌓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가장 중요한 동력자인데, 나의 약점을 가장 잘 알고 나의 부족함을 가장 잘 알고 가장 많이 나를 감당해 주는 사람도 사실은 아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래서 그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영적인 것을 남편이 귀하게 여길 때 믿음을 가진 그 아내의 마음에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위로가 되고 또 아내에게도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의 많은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신부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해야 될 일은 이 아내를 귀히 여겨서 아내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면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존중을 받으면 내가 귀한 존재구나. 부모님으로부터 남들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 아내의 마음에 내가 정말 귀한 존재구나. 아내가 그것을 느끼고 더 믿음이 성장하고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아내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내를 귀히 여김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나가서 좋은 일 다 하고 옳은 일 하고 교회에서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잘하는데 가정 안에서 아내를 만약 귀히 여기지 않고 아내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내가 항상 눈물 흘리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남편이 하는 그 기도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몸입니다. 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남편을 위해서 정말 기쁨으로 기도할 때 그 남편에게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일에 더 큰 형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 막혀있는 채로 신앙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내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따라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도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를 또한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하나님 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여겨서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의 아내를 사랑하고 또 남편을 세우고 순종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